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에 기록된 빌립보 교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을 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 하는 여자를 만나 그녀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의 전도 사역을 시작합니다. 며칠 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자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는 도중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그 일로 인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쫓겨나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 바울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시작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바울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도와줬던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필요한 돈을 보내줍니다. 이때가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 10년이나 더 지난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바울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이나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5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이 어려울 때마다 재정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재정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반대로 빌립보 정부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고 그래서 매우 가난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속에 바울로부터 전해 들은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린도후서 8장 2절로 5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지만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 풍성한 연부를 넘치게 하였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있었던 시간은 아무리 길게 봐도 한 달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바울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바울은 기쁨 가운데서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총 13가지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1절로 11절은 이 편지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려는 메시지들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3절로 8절입니다. 이 3절로 8절에 기록된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미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5절과 7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최고의 칭찬이자 격려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렇게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바울 일행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를 떠난 지 10년이나 지난 후에도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잊지 않고 많은 금액의 선교비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그들 안에 있는 그 복음의 기쁨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는 말은 복음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수신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감독, 즉 목회자들이나 집사와 같은 직분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위한 일에 우리는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복음에 참여하는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상황이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었어도 그런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 9절로 11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의 두 번째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9절로 11절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표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이 9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9절을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달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서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교인들 스스로가 풍성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는 말은 너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식과 총명입니다. 여기서 지식이란 성경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총명이란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새벽에 만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루면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의 두 가지 헬라어, 로고스와 레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가 바로 지식과 총명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고스와 레마가 둘 다 갖춰져 있어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 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더 깨달음으로 인해서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영적인 성장의 결과로 10절과 11절에서 4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영적인 성장을 통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됩니다.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둘째는 진실하여 허물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진실하여라는 말은 혼합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 이라는 말로 순결함을 의미하고, 허물 없이라는 말은 상처가 나지 않은, 걸림돌이 없는 그런 의미로서 손상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또 허물 없이 사랑하니까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이 정도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는 9절에서 너희의 사랑이 풍성하여지게 된다는 것이 능동태로 쓰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그 표현을 능동태로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충 한두 개 맺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의의 열매를 가득 맺는 풍성한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도 복음을 위한 일에 기쁨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